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았죠. 이제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하박국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좀 소개하자면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쓴 그러한 성경을 선지서라고 하는데 좀 사역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좀 사역이 작은, 그래서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지서는 5권이 되어 이사야서 굉장히 많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은 대선지서라고 불립니다. 분량이 많죠. 선지서가 있는데요,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선지자들이 쓴 책, 그 가운데 하박국도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기록된 시기는 BC 기원전 한 610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때 이 하박국이 사역하던 때는 남유다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렸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시국적으로 보면 이미 북쪽은 망했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나라 때문에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남유다를 공격할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인 강대국이 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수르가 훨씬 더 세력이 크지만 그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시국적으로, 국방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때가 바로 하박국이 사역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하박국 그러면 가장 많이 들려지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은 뭐 그러면서, 그죠? 하박국의 감사시가 아마 제일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뭐 무화과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그죠? 여러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죠?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는 그 가사가 아마 가장 우리 머리에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인용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이야기를 재차 인용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나중에는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해요. 천주교로부터 이어지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개신교, 기독교를 탄생시키게 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중심 말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종교를 개혁하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박국은 소선지서잖아요. 불과 3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많은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그렇게 크게 조명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사역도 그렇게 큰 사역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도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지서에 비하면 이 소선지서 하박국은요, 정말 작은 일, 작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은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작은 것 같아요. 뭐 그 일이 뭐 그냥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쩌면 좀 작게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남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역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 별거 아닌데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는 1000명, 몇천 명, 교역자가 몇 명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하는 걸 보면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왜 그냥 초라하지?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나를 낮게 여기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박국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2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끔 우리도 이런 질문 할 때 있잖아요. 좀 응답이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3절과 4절이에요. 하나님 왜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은 살리시지 않고 악인은 죽이시지 않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악이 판을 치게 되었고 죄악과 패악을 왜 보게 하십니까? 세상에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4절에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 정의가 굽어짐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을 살리지 않습니까? 왜 의인을 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은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라의 국방이 불안하면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상황이 이 남유다는요, 굉장히 혼탁했고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득층에 있는 사람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비리를 행하고 그리고 부정을 행하게 되었고요, 약자를 쟁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해지겠죠. 불안해지겠죠. 이때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종교성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요, 어려울 때 뭔가 의지하는 종교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더 섬기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애굽의 신들,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 뿐만 아니라 지금 힘이 가장 센 아수르가 섬기는 신, 그리고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 섬기는 신들, 이러한 신들을 다 끌어와가지고요, 그러한 신들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도 타락했던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돼요. 그동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사회는 전혀 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은 득세하고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게 말씀 제목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일한다 라는 거죠.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나누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도구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 외의 도구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보고라는 단어가 2번, 놀란다는 단어가 2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몇 번을 보아도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6절에 보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갈대아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소개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잔혹했고 그리고 굉장히 군대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첩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은요 굉장히 잔혹한 기질을 가졌어요. 전쟁 이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감히 옆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잔혹성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요 아직 아수르와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쓰시겠다는 거죠. 정말로 역사적으로 보면 BC 605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그때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 저 밑에 있는 나라가 이 바벨론의 복속이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을 제패해버립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바벨론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8절에 보면 그들의 군마는 마치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마치 먹이를 약탈해가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 나름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굉장히 위대한 인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는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했어요. 또 왕의 시대에는 믿음의 왕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을 때로는 보내주셔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셨거든요.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 때 믿음의 사람, 의인을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이 악인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의인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셔야죠 라는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는 의인이 아닌 오히려 악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바로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바벨론을 사용한다? 아니 이방 민족을 사용한다? 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구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하게 보이는 그런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못을 박을 때 보면 망치를 들고 탁 박아야 그래야 뭔가 못이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딱딱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이 뭐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거죠. 의인을 사용하셔야 될 타이밍인데 의인이 아니라 지금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의인을 쓰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 밖의 사람, 예상 밖의 도구를 쓰실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여러분 사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되게 하시죠. 다윗이 왕되게 한 다윗을 도구로 쓰시는 걸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선민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도구라는 것이죠. 야곱 아시죠? 에서의 동생 야곱 팥죽에 형의 장자권을 사왔던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도요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계를 잃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정말 11번째 동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베드로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무식한 어부 사투리 쓰는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어때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는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냐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메시아는 저럴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는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또 도구로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하겠어, 저 사랑빛기 조그만 교회가 뭔 일 하겠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랑빛교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링컨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은요 저는 링컨을 되게 좋아하는데 링컨이 나이 4살 때 동생이 죽습니다. 9살 때는 엄마가 죽어요. 정말 집이 가난했대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점점 가난해집니다. 25살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서 2아들을 낳았는데 2아들도 죽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링컨에 대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링컨의 우울증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링컨이 우울증에 빠졌던 거 아세요? 여러분 링컨이요 유전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요 사생아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부터 그렇게 우울한 어머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태중에서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가족들이 다 죽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요. 아들이 죽습니다. 환경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링컨이 27살부터인가요? 그때 정계에 나가서 도전하는데 23살인가 같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낙마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링컨을 쓰시죠. 링컨이 가장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링컨이 보통 4시, 5시 그 사이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제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큐티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 붙잡기를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결국 우울증이 있는 링컨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세상의 눈을 보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정 형편이 전혀 좋지 않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결국에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좋은 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린 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구,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리는지에 따라서 그 연장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 수 있어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눈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도구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도구라면 두 번째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거꾸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막 막바지로 막 밀어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기대하는 것 방법으로, 내가 예상한 방법으로 일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아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되어지는 일 내가 짐작할 수 있다면, 내가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일들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구절에 보니까 그들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은 강포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10절에 보면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점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신을 자랑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은 범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국세로 볼 때도 굉장히 지금 여러 나라로부터 위협적이에요.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아요. 종교성은 타락했습니다. 이때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좋게 해야 됩니다. 그죠? 바벨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찾고 행복을 찾고 더 좋아지는 상황을 해야, 그래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오히려 바벨론이 오히려 이스라엘 남유다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다, 치욕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요 엄청난 믿음의 의인이 나타나서 그래서 죄를 샥 없애버리고요 다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강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법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 방법인데다가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예상한, 내가 계획한 그러한 곳에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치 변수가 일어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펑펑 터지게 되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을 이제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들 터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실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죠. 내가 한 가지를 행하겠다 하면서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의 입장에서 또 남유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예상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면 그런 방법을 행할 때가 참 덜어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길은 많은데 굳이 왜 홍해바다로 인도하시냐고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됩니다. 이 방법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아니,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된다는 걸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이에요.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을 7번 돌면, 7일 동안 돌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는 걸 누가 상상할 수 있냐고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때 요단강의 물을 7번 잠그면 된답니다. 아니, 누가 그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죠? 3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원망하죠. 하나님 예수님 왜 이제 오시냐고, 너무 늦게 오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일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 방법은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살 수 있는 방법, 이건 예상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고칠 수 있으니까 숨이 넘어가기 그 직전까지 오시면 되거든요. 예수님 방법은요, 3일이나 지나고 오시는 거예요. 이건 전혀 우리의 방법,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방법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희생해서 독생자를 희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냐고요. 죄에 물들어버린 저 사람, 구원하기도 아까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독자, 그를 버리고 죽이고 그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여기에는 독자가 우리 용유 집사님밖에 없네. 아, 최 집사님도 계시네.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 일을 하시겠냐고요. 그건 우리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떤 틀을 짜여놓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나 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우리의 생각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제 계획대로 탁탁탁탁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왜 건강하지 않지?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아니, 이 일들이 탁 돼서 이것이 탁 돌아오고, 그러면 깔끔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이 일이 되지 않지? 아니, 행복한 일로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교회가 더 좋을 텐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대로, 내 계획대로 그 일들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잣대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가끔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생각해요.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목자는요, 양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죠?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게 목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양을 이끌고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너무 두렵죠. 깜깜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런데 양은 그거밖에 볼지 못하지만요, 목자는요, 거기를 통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목자는 알아요. 거기를 지나가서 통과만 하면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목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양들을 데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지는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양이 볼 때는 여기는 너무 깜깜하다.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한 데로 몰고 오셨어. 좋은 하나님이 아닌가 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길 지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요,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